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물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왜 은혜인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독교인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려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우리하고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를 왜 받으시느냐?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메시아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시기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의 사건이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입으셔서, 다만 다른 점은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가 성육신 사건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떠안으시고, 내가 너희들하고 동일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이후에 물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 자기에게 내려오시, 이 성령 세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비둘기가 성령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쭉 곰곰이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아들 안에서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모습의 표현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사역에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뭔가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아니면 뭔가 어떤 행위로서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막 나가는 그것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너무나 좋으셔서 끊임없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너로 인하여 너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쁘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 그 순간인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끊임없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최근에 그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는 할머니의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집 앞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데 거기 미용실에 이렇게 가면 원장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곧 자기 딸이 있는데 곧 출산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또 새 자녀를 뒀기 때문에 새 자녀를 다 수술을 해본 경험,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경험 때문에 무조건 수술하자마자 그 뒷날에 이제 빨리 몸을 회복하려면 많이 걸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와 함께 팁을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잘 이제 다녀오시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딸 가진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내 딸이 뭔가 자녀를 낳을 때 그것은 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를 자르는 내내 딸 이야기가 아니라 손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눈에 막 아른거릴 정도로 밟힐 정도로 너무 이렇게 이쁜데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러, 지금 우리는 대전에 있잖아요. 거기는 광주 지역인데 또 내려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봐도 눈에 아른거린다는. 제가 이걸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에게 대하는 것과 자녀에게 대하는 것과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든지 그저 주고 싶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소리라도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고, 그 자녀 아들이나 딸은 뒷전이에요. 오히려 손주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좋은 곳으로 거저 값없이 막 주고 싶고, 아이가 막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내 손주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바로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기뻐하고 막 충만했는데 이 마가복음 저자 마가 요한의 특징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저 곧이라는 곧 이 단어와 함께 즉시라는 말, 이 두 가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이제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몇 번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새알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이 저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핍박이 많은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어려움과 긴박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바로 저 곧이라는 것과 즉시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대표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냈다고 했죠? 광야로 몰아냈다고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들짐승이 가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행복하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광야하면 목사님 그곳에서 우리가 캠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광야가 아니에요. 들짐승이 있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위험이 도사리는 곳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무서움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는 것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로부터의 그런 위험,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비전에 대한 문제, 갈등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늘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깊이 예배 드리려고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이 광야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이 아직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 사건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면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것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이 나에게 어떤 시련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새 힘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하고 더 긴밀한 시간을 갖기 위한 하나의 축복의 바로 그 장소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져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내가 그것으로부터 타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것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